예수 이름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93년 6월 경기도 연천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155mm 곡사포탄이 폭발하여서 20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익숙하다고 하고 정해진 절차가 번거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폭탄과 같은 폭발물을 다룰 때에는 이게 안전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생략해 버릴 때에 생명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 권세를 파하는 힘이 있고요,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이고,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일수록 그에 따른 안전수칙과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서 다루어져야 하지요. 예수 이름 역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와 같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안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그 안에 담긴 그 힘과 능력을 통해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지요.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회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듣게 되죠. 단지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지역에 사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에베소로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힘있게 하게 하시는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의 이 말씀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어요. 예를 들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라든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준 사건, 또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자를 치유한 사건,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뭔가가 조금 더 신비스러워 보입니다. 그냥 이게 바울이 평소에 쓰던 손수건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땀 닦던 그런 수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바울의 그 수건이 이 병들고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살짝 얹혀지면은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거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걸린 한 백부장의 하인에게 그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말씀만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 이 비견될 만한 일이에요.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고통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이 혈루증이 고쳐진 사건이랑 이게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야, 나한테도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기적을 대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말씀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1절부터 20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기적에 대한 것이고 본문의 끝은 말씀에 대한 거예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놀랍고 신비한 기적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누가는 이 놀라운 기적이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2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기적을 기적 자체로만 구해서는 안 돼요. 뭐 재미삼아 그냥 내 명성을 좀 한번 높이기 위해 그렇게 기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적을 기적으로 구하지 말라니, 기적은 말씀을 섬겨야 한다느니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이에요.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서 혹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기적은 기적이고 말씀은 말씀이지 뭘 또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 이야기인지 이게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기적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의 깊은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추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풀어와 라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친절하게 눈높이 교육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그저 작은 기적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신비스러운 체험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주셔요. 저 개인적인 경우에서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던 시기에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응답들을 받아보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그런 방식이 간절했어요. 그렇게 보여주셔야만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개인 맞춘 형식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심이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든 자가 고침받는, 악기가 떠나가는 이런 일을 왜 행하여 주신 것일까? 이거 약간 무슨 주술 같고 미신 같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에서 좀 찾아보아야 해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면요,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부적이나 물건 같은 거에 영험한 힘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 주술적 관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러한 미신적인 어떤 인식의 틀, 그런 것들을 잠깐 임시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이 수많은 거짓 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한 원시적이고 미신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사고하고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아마도 이게 복음이 수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 여전히 자기가 예전에 갖고 있는 그냥 전통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사고의 방식,
그 미신적 사고의 범주의 틀 안에서 그걸 어떻게든 막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들의 능력보다 그 방식을 통하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일단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적절한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참 힘들고 배고픈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들, 신유의 은사들, 뭐 또 약간 경제적인 어떤 그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좀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맞춤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단단한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야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한순간에 막 완전히 막 기독교화 된다거나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바로 한순간에 막 이렇게 온전해진다거나 그러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요, 여전히 특별히 한국 상황 속에서도 이 한국적 상황이 토속적이고 되게 샤머니즘적인 게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이런 미신적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사람 안에.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차츰차츰 미신적인 방법을 거두어내는 이 지난한 과정들을 거치셔야 하고, 그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으로 물들여가는 이 과정들을 지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나의 이름이 차츰차츰 예수의 이름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요. 이 바울이 행한 기적과 능력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예요. 예수님의 능력 자체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모든 능력이고 우주적인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예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냐면 축사 사역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약간의 그 어떤 투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그래서 그런 걸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 자신들이 어떤 신의 이름이든지 불러가지고 자신들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안에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지켜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거 꽤 괜찮은데. 이게 이거 나도 잘만 사용하면은 이거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야, 이거 밥벌이가 괜찮겠는데, 나는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뭐 온갖 잡탕의 것들을 다 이렇게 거기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마치 그냥 이렇게 주술적 도구함 같은, 공구함 같은 데다가 이걸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써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그것들 중 하나에 예수의 이름을 추가한 정도, 요 정도, 마치 약간 부적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또 유대인들이 나름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매우 약간 좀 능력 있는 주문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걸 수 있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수라는 이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면 오늘날 버전, 현대식 버전으로 바꾸면 이게 일종의 퇴마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퇴마사 같은 사람, 악기 막 떠나가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 이름은 자신들의 마술 주머니에 넣어놓고 언제든 꺼내어 사용해 볼 법한 만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시험 삼아 그 이름을 사용해 악기를 물리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고 악기 들린 자에게 외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덕점 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특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오늘 나오냐면 스게와의 7 아들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것 때문에 예수 이름 잘못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 믿지도 않은 채 그저 예수의 이름을 자신들의 수많은 도구 중 한 가지쯤으로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 이 이름은 여러분 참 그 귀신도 아는 이름이었어요. 귀신도.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며 그 자칭 이 퇴마사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자칭 나는 축사자다, 퇴마사다라고 떠들어대는 이 자들을 공격했고 그것 때문에 옷도 찢어지고 결국에는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이 망신이죠. 만일에 예수의 이름이 그들이 예전에 접해왔던 다른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름과는 다른,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 예수의 이름을 만난 거예요. 그 완전 상대를 잘못 만난 거죠. 예수의 이름은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어떤 다른 이름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약간 우스운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야 이런 망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에베소로 이제 퍼져나가게 됐죠. 이제 소문이. 그리고 이 소문에 대해서 들은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이거는 뭔가 좀 다르네?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더 확산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도들 앞으로 나와 자기들이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자기들이 그동안 뭘 사기쳤는지 이걸 다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이 귀신을 제압하려고 했던 이 퇴마사들의 결국은 이 무능력이 드러난 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심지어 그들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신들의 비밀, 이 마술은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리고 마술책, 엄청 고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진짜 제대로 마술 배우시려고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 진짜 친한 목사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신학하기 전에 마술을 어디서 배워왔어요? 하나만 알려달래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이게 고가거든요, 이게. 이 마술책 이런 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이걸 다 태워버려요. 이게 얼마나 양이 많았을까? 또 이게 누가 또 옆에서 이걸 계산을 해요. 또 계산을 했더니 5만 일에 은 5만. 이게 대략 뭐냐면은 한 노동자가 5만 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 그 정도의 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싸기도 비쌌을 것이고 양도 많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에베소 안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었던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는지, 또한 예수의 이름이 바르게 역사하니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이름 사용법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진실로 바르게 우리가 사용한다,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건 결국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바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내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술의 본질은 신적인 어떤 능력을 내가 통제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기술이잖아요, 이 마술이. 그러나 참된 신앙의 본질은 내 삶의 통제권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굴복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세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정말 왕 중의 왕이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이게 쉽게 아멘이 안 나와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 그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정말 높였다. 그거는 뭘로 확인돼요? 그럼 뭘로 확인되죠? 뭐 여기서 나 예수의 이름 높이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누가 믿어요?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높이는 결과는 옛 생활의 청산이죠. 옛 생활의 청산. 굶을 대로 굶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들이 제거되어지고 악한 습관들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오랫동안 즐겨오던 쾌락이 버려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높이는 것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높이는 것의 증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옛사람의 습관들을 불태워버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있는가, 이게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고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의 이름이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주적인 권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병도 낫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정말 귀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태운 거는 복귀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에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예수님 만났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모아오던 카세트 테이프랑 CD 그거를 다 이렇게 이제 이건 나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친구한테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태워버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만약에 가론 유다식 버전으로 이걸 접근하면 이렇게 떠들어댔을 거예요. 가론 유다가 야야 그거 아깝잖아.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잖아. 요렇게 또 머리 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요게 또 어딘가에 또 나가가지고 또 어딘가에서 잘못 사용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으로 복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그런 삶이 결국은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이 저걸 끊어?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이 저게 변화돼? 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의 불로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관념 속에서 그냥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나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 내 옛사람의 생활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진 역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걸 보게 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의 높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됨,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들이 다 태워져 버리는, 다시 복귀가 안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